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샬롬이신가요? 서로 샬롬으로 인사 서로 나눌까요?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참 어렵고 힘든 길들을 다 걷고 있습니다. 남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 고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 중에 한 부분,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먹이는 하나님, 짓궂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찬송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길을 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정말로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성령이 와서 구름을 보내시고 불수레를 보내시고 호위병을 보내시고 혹은 빛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러고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제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느니라. 영이라 불러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의 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시는데,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나요? 목사님, 이거 뭐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의 설교 같네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나는 인정해요. 그런데 21세기 과학 시대에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18세기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디이즘이라 그럽니다. 한자어로 번역할 때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는데, 창조한 후에 자연법 안에서 인간이 서로 경쟁 속에서 자연법을 따라, 도덕법을 따라서, 상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쫄자가 되는 거기에 맡겨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디이즘이라 그럽니다. 오늘 적지 않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해요. 우리 사랑하는 것도 감사해요. 때때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는 것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까지 저는 정말로 믿고 감사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 거기까지는 저는 별 관심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하는 광신도 신비주의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제가 대변했나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모순이 없어요.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들, 시인들도 생물 속에, 그 가운데도 식물 속에서도 소리를 들어 시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요. 존재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래요. 존재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을 알리려고 그래요. 그게 존재의 기본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돌들도 뭔가 아우성을 치려고 한다라고 시인들은 돌 보고도 그렇게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부정합니까? 왜 우리는 무관심합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내 삶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노하십니까? 그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도요, 살아 숨을 쉰다면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형편을 알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없고 무지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베팅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를 언급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면 가장 나쁜 죄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 사함을 받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간음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살인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다 도덕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남에게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여기까지 간섭하십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다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수용도 하지 아니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자의 참 가장 큰 죄를 우리는 짓고 있지 않을까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게 하실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청각의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한계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어떻게 들어요? 사실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속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청각의 길로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여러분들, 엄마는 갓난 아기와 소통해요. 갓난 아기의 몸짓을 보고 얘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소통해요. 소리가 없어도 그들은 서로 소통해요. 가장 대표적인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 뭡니까? 연인들끼리는요, 눈빛으로 다 소통해요. 눈빛으로. 근데 이것이 바로 소통의 도구가 소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소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소통되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말씀 1장에 보면은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신학적으로 시편으로 역사서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당신의 정말 자유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적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담아서 전달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분의 분명히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귀가 바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낀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오늘 왜 저는 그것을 못 느낄까요? 소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오신다는데, 나는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솔직히 이 시간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면은 예,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답을 못 하겠는데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외면한 채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우 분명한 간단한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거니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범죄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검단의 열매를 보는 순간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제 10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이 있는 자는요, 여호와를 배반해요, 멸시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또 어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자, 세상의 염려부터 합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좋은 땅,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경우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장가 안 간다. 나는 이 남자 아니면 나 시집 안 간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이거는 도통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많이 만류를 합니다. 안 된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정말로 후회한다. 후회할 짓 하지 말라. 그래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힘이 세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은 속된 말로 꽂혔어요. 그 남자에게 꽂혀버렸어요. 그 여자에게 꽂혀버렸어요. 여러분들, 꽂혀버리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설득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울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지금도 빛나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물욕만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여러 가지 많은 거 아시지요? 재물욕이 있는가 하면 성욕도 있고요, 권세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온갖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 욕심은 인정 안 해요. 남에게 있는 욕심 하나를 보고 저거 욕심쟁이, 저거 정말로 욕심쟁이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아요. 자기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명예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은 욕심이라 생각하고 남에게 있는 욕심만 욕심이라고 막 말하면서 정지하고 욕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욕심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 읽어져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탐심을 자극하는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쪽으로 길을 열어요. 악인의 꾀가 막 나에게 들려와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굉장히 30배 100배로 들려와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을 때 그 탐심을 자극하며 열어줄 것 같은 그 악인의 정보, 악인들의 꾀가 내 길을 온통 차지해요. 죄인의 길이 막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좁지 않아요. 넓어요. 그들이 달려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보면은 정말로 형통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 말씀은 미루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친교를 의미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그 친교 모임이 너무 신나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지면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탐심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의 동료가 되도록 하고 그들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도 못할 정도로 빠뜨려 놔버려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을 뭐와 같느냐 하면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면 그냥 우두커니 써 있어요. 그게 산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라 생각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요. 남들이 가니까 뭐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려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은요, 그 우상이 뭔가 모르는 끄는 나름의 힘이 있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 그랬어요. 이 탐심은 내가 이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탐심이 나를 이겨내면서 이끌어가는 그 끼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도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금까지 잘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결말은 참혹하다고. 참혹함의 사건이 대표적으로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제 6장 1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여기에 주목하는 포인트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겁니다. 여인과 결혼하는 결혼이 왜 악입니까? 여인과 남자가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문제는 성경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이 결국은 탐심에 이끌려 결혼하고 탐심에 이끌려 사랑하고 탐심 안에 그가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빚어진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네펫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좋아하는 탐심으로 빠지자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는 내가 같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영을 거두심으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 그곳이 곧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곳만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음성이 들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곳, 그곳은 곧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전락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 그러면 저 이제 욕심 내려놓을게요.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부흥의 역사 속에 후유증도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성령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오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덮어놓은 채 꿈과 환상의 길을 쫓아갔어요. 이상한 꿈을 꾸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뭔가를 보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거기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고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설교를 안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 그들로 인하여 에레미야가 통곡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말씀 속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제23장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한다고. 여러분들, 오늘날 또 마찬가지.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 중에 하나임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꿈과 환상은 겨에 불과하답니다. 겨라는 것이 뭡니까? 껍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에 비해서 알곡이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곡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알곡을 덮어놓은 채 우리는 환상을, 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개신교인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개신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계시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표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성경 안에 성령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 너희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라. 그리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게 보배입니다. 이게 그냥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보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요, 저 성경 한 10독 했거든요. 요즘도 성경 읽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닫아놓지 않고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목사님 묻는 질문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있나요? 그러면 나는 답할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스테이트먼트, 선언, 믿음의 공언,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참이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이걸 어찌 보통의 책처럼 읽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통의 책처럼 여러분들 탐구하고 연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두려움 없이 읽고 함부로 여러분들 탐구합니까? 우리 어른의 말씀 앞에도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정자세를 하며 어른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지요?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요.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응답하여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 겸하여 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듣고 싶어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오늘 설교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나는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제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만남의 장면이 있어요.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군 사령관과 같아요. 베드로는 당시에 여러분들 저 수성못에서 민물고기 잡이하는 그런 어부에 불과한 남루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되었어요. 고넬료는 이군 사령관과 같은 그런 지위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행전제 10장 25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답니다. 이군 사령관 앞에 있는 베드로의 남루한 모습이 남루한 어부,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그를 맞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고넬료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후에 하는 말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럴 때 주의 음성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이 천국이 임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그러한 겸손한 겸비한 마음 속에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한번 해봐라. 오늘 뭐 들을 게 있네. 여러분들 강연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1도 못 들어요.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잡으라며 의로 고쳐잡겠습니다.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교회는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다가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 그랬거든요. 성령이여 그러다가 마신 받아와가지고 막 집에서도 이상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좀 좋지 않은 예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마귀의 인도함과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인도할까?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린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마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 여호와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와닿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와 악마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와닿는 드라마틱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과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될 때는 대단했던 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은 아예 왕으로 태어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가지 못하여 그는 그 속에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무찌를 때에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다 끌고 오는 탐심에 빠져버렸어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거두시고, 영이 그를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신이 그에게 역사한 사건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프로페시라는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예언했어요. 자기가 예언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런데 악령이 임한 사울은 탐심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영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자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자기의 근위 대장과 같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소리 속에 다윗은 벌써 자기의 사위가 됐습니다. 아무리 사위고 자기 곁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라도 악령이 들어서자 사울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정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는 그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악마의 인도를 받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령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는 미움과 정오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는 살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미움과 정오가 아니라 사랑이 부어진다.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요. 로마 14장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로마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요. 죄인의 길을 쳐다보고 오만한 자와 모여서 우리끼리 하며 패거리를 지우면서 신바람나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요. 성령의 음성이 그 속에 참된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말 맺을게요. 우리 범어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신,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1절만 찬양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주님을 영접하라.
말씀을 받고 떠나기 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담겼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참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